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인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자가 있죠. 이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 한할 한자. 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말고 또 다른 한자가 있어요. 어떤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신방변을 쓰는데 마음 신변에 맑을 청자가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코파이에 보니까 이 정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정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저는 이 두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이 있는 민족이고 또 정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참 한 많은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을 찾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침을 받은 횟수가 935번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930번이나 됐는지. 근데 어쨌든 이 횟수대로라면은 대략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치고 죽고 한이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많은 사람들끼리 또 모이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을 나누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시죠. 역사학자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국 역사의 밑에 숨어 흐르는 그 바닥의 가락은 고난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성서로 이해하는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한국 역사의 가락이 고난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은 한국 역사에 한국 민족이 쓰는 가시면류관이다. 가시면류관이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크리스찬이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사상이 조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쓴 책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함석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본인이 한번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뭐 기준부터 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심성이 굉장히 착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19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침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원군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봉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쇄국 정책. 다른 외국인들과 문물을 교류하지 않는 그 쇄국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인 양요라든지 뭐 신미 양요라든지 뭐 이런 외국 상선들의 또 침범을 받기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과 이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 강화도로 통해서 그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침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과 그 강화도를 지키는 관리와 이제 병사들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제 뭐 포탄을 주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또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강화도를 지키던 그 관리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적한테 먹을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타국만리 먼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려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이 쌀하고 고기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착한 민족 맞죠? 우리 조상들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분별 없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참 이런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나 오히려 그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요.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은 고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심한 노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다가 그리고 수고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세대에 동일한 거예요. 이번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전 세대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고난의 삶을 통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질책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은 독사들의 세대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하는 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독사의 세대. 독사는 특징이 있죠.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는 게 아니라 그 이빨에 독이 있죠. 물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참 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독사들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독사들의 세대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회개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방여왕,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또 정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마음이죠. 심판 때 남방여왕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여왕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이방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사람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으나, 그리고 나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보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너희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모습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진 이 먼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이방인들조차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너희를 위해 애통해도 너희가 통곡하지 않는구나. 자, 이게 뭐냐면은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제가 몇 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시대인가. 먼저 모든 사람들이 뭐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급변하는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다. 굉장히 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토를 다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와 그리고 또 과학과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어요. 요즘 뭐 AI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AI 회사의 그 주식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아마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가상현실의 세계에 빠져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회도 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상현실 상에 뭐 개척한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이죠. 영혼 없는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과학 발달은요, 정말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민간인이 로켓을 만들어서 뭐 달에 착륙시켰다라고 하죠.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착륙했다라고 하고 또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로켓이 착륙했는데 쓰러진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뭔지. 근데 어쨌든 민간인이 로켓을 쏴서 어쨌든 공중으로 쏘아 올릴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과학자들이 로켓을 쏴서 로켓가 천국 앞마당에 착륙했다. 뭐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비행기 타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은 여기서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급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빨리 행동하고 움직이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냄비와도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냄비는 불에 올려놓으면 빨리 끓죠. 그리고 또 빨리 식기도 하고. 벌써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시안컵 대회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쉽게도 4강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우리는 모든 전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결승에 승리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봐도 경기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너무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왜 저렇게 경기를 할까 할 정도로 그냥 패스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고 나니까 참, 야, 뭐 저런 축구가 다 있나. 아마추어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축구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경기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그 축구협회장,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맡고 있는 협회장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보도가 나왔죠. 영국에서 나온 보도인데 이강인이 이제 손흥민과 뭐 싸웠다. 그래서 손흥민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붕대로 감고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물밀듯이 이제 또 이강인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막 연일 나오고 있죠. 지금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강인이 지금 뭐 불과 뭐 한 서너 살밖에 더 된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도 좀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이강인이 어디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손흥민을 만나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뭐 그것도 가짜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잘못을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감독과 축구협회장이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강인이 또 잘못해서 게임에 졌다. 뭐 축구라고 하는 것이 뭐 이강인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11명이 하는 게임인데요. 물론 이제 그게 게임 전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게임이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감독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감독이 져야 되는 건 맞죠. 뭐 다행히도 감독이 이제 경질을 시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잘하면은 금방 칭찬하고 막 영웅을 만들더니만 또 조금만 잘못된 기사 나오면 금방 역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냄비 근성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굉장히 그 뭡니까 바뀌는 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마다 그냥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정세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어쨌든 성경대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나라의 정세도 수시로 바뀝니다.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 바람 앞에 갈대와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세대다. 자기만 아는 세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벌써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쯤만 해도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제 탓이라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경제가 어려서 결혼을 못 한다 그러면은 유교 사변이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엄청 많이 낳았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고 결혼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젊은이들이 보면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관심, 과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더 나아가서는 자식을 낳아서 어떤 길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은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기본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자기 이세를 낳아서 번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배운 인간들이 왜 그럴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 자기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은 이유도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남편의 도리인데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지도 모르죠. 자식을 낳으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까 봐. 결혼을 해도 결혼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는다라고 여기면 가차없이 이혼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선배한테 대든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이기적인 측면이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손흥민이 뭐 아무리 선배고 또 팀의 주장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이강인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주변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나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했고, 나보다는 직장이 중요했고, 나보다는 조직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는 나라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이기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군대를 제가 늦게 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23살인가 4살 다 돼서 갔는데 참 가보니까 기막힌 게 병장이 전 2등병 때 자대 배치 받아서 가니까 병장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어리더라고요. 근데 병장한테 뭐 대들 생각은 엄두도 못 냈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때는 고참 알기를 하늘같이 알았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불려가서 집합당해서 구타도 많이 당하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의례껏 이걸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는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총알 하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군대 전체를 위해서는 내가 항상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은. 군대에서 이제 좀 억울하게 매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뭐 저라고 욱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부모님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만일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참고 나가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유, 지금 내가 진짜 저놈들 죽이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만일 영창을 가든지 내가 잘못되면은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참고 지냈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니놈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제대하면 이제 언제 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진짜 제 생각처럼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한 명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하세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다 인내하면서 겪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부모님이 중요했고 나보다는 이 부대의 분위기가 중요했고 나보다는 군대 전체가 중요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부속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대를 또 뭐라고 표현할까?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는 광대들의 세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대.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만의 방송국을 다 가지고 있죠. 개그맨들이 보니까 전부 자기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뭔가 자기만의 콘텐츠를 잡아서 그걸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시대는 참 광대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연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뭐 배우 또 희극인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 조선 시대 때는 이러한 연예인들을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광대. 물론 이게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당시 뭐 남사당 패거리라든지 뭐 이런 광대들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장터 같은 데서요. 뭐 제주 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타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묘기를 부렸죠. 그리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탈춤 놀이를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광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좀 광대 기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춤과 노래에 능하죠. 그리고 모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손재주가 좋아서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머리가 또 좋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또 기존의 또 물건들을 또 적용시키기도 잘하죠. 잘 조화시키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거죠. 통일교라고 하는 참 놀라운 집단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통일교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통일교도라고 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통일교도라고 나오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교주는 뭐 예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그 아들이 아마 그 뒤를 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목사가 뭐 감옥에서 죽었나 나와서 죽었나 하여튼 개신교 목사가 한 명 죽었죠. 그리고 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신천지라든지 뭐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청년이 운영하던 뭐 사이트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손실액을 끼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는데 아마 가게 되면은 형량을 한 100년 정도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주와 그리고 또 자기 생긴 모습, 모양새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잘나면은 돈벌이가 되죠.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고 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잘 먹기만 해도 돈을 버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먹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참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마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이용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마지막 때 상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방에서 TV 화면을 통해 남의 집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바닥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죠. TV 화면을 이제는 손바닥으로 옮겨왔습니다.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은밀한 일을 보고 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떤 건가.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봐줘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광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국이 살기도 편하고 또 한국인들이 심성이 뭐 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한국이 그만큼 전 세계인들에게 광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점점 광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모습, 자기 생긴 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 자기 집안의 형편,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재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재주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광대들의 세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리 없는 세대다. 의리 없는 세대다. 꽃게라고 하는 생물 아시죠, 여러분들? 꽃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꽃게를 잡아서 광주리에 담아놓으면 이제 꽃게들이 광주리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어 올라갈 때 절대 탈출 못하는 이유가 밑에 있는 꽃게가 먼저 올라간 꽃게 발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집게발로. 그래서 꽃게 광주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집게들 그 집게발이 굉장히 떨어진 게 많이 보입니다. 꽃게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의리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탈출해서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올라가 있는 놈의 그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심성 중에 참 못된 심성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막 그런 거죠. 뭐.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해주다가 뭔가 수틀리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 측면에서는 조폭들만도 못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폭들도 의리는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없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세대나 사람들은요. 항상 사탄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악한 마음. 자,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악한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잘못된 구원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큰 구원의 교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거,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또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구원 교리입니다. 또 반면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느냐면 대형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흰 와이셔츠,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면전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가 우리가 아까도 영상에서 봤듯이 김일성 동상에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도요, 부분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현실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보다 먼저 배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과학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냐 과학이냐 놓고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할 때 대부분은 과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관념의 하나님입니다.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믿는 거죠. 많은 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함석헌 이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나중에 믿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현상세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은 거라고 보여주는 것 뿐이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쪽밖에 되질 않는 거죠. 창조론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 삼라만상, 이 현상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은 과학을 따라가지 않나, 그거죠. 결국은 과학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작은 점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빅뱅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무한대로 이 압축되어 있는 작은 이 점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우주 공간 안에 우주가 터지면서 공간 안에 이런 먼지 쓰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뭉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이게 이제 지구 같은 행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도 되고 별도 되고 태양도 되고 달도 되고 스스로 뭉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코웃음밖에 나질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우주론, 그리고 더 참 기가 막힌 진화론과 같은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함석헌 씨 같은 분도 그걸 믿는 것 같아요. 원숭이의 줄기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가 이걸 믿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정신을 지배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인간 중심의 해석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믿음 형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세계, 이거는 이미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미리 만들어진 것, 즉 유에서 유가 난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가 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현상세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를 믿지 않는 거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넓은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도 맹렬히 불에 녹아버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현상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도 의미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라고 해석하고 창조도 믿지 않고
시작과 마지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한 성경책을 이제 도덕책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 70%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마지막을 믿지 않는 거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거짓말일 거야. 그리고 와도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는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허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창조물들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리고 거부하고 속이는 것들, 이게 바로 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이요. 시작.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 사악한 세대.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세대를 사악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교회가 많으니까 성령 충만한 세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사악한 세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지금의 세대가 악한 현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악한 세대라고 지금은 사악하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더 사악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심판받을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때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사악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대는 사악한 세대고요. 마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모양으로 성경에는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또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참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상가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이 하는 평가를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허상의 세계를 만들고 이 허상의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상세계.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요, 심판을 받고요, 때가 되면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견고한 입장을 붙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 그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사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